할렐루야, 엔게디 광약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벨을 받아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가 맞닥뜨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는 죄로 말미암은 죽음에 관한 문제였죠. 두 번째는 벌거벗은 수치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존전에서부터 추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요, 이 죽음과 하나님의 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이 문제를 안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예표로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가 바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예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하는 이 받으심과 받지 않으심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가인의 경우가 처음이고 마지막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받으심보다 받지 않으심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2절을 보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7장 4절에도 말라기 1장 10절에 가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외치죠. 말라기에 가서는요 아예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나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 받아주시지 않느냐, 왜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가?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두 부류로 갈라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원복음에서 이제부터는 두 부류로 갈라지리라 하신 대로,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갈라지게 하신 대로 벌써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가인과 아벨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심과 받지 않으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느 부류에 어느 길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제사하는 것이 합당한가? 창조주 하나님께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한 시편 50편 10절과 13절을 보면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지 않는다. 나는 그런 짐승의 고기나 짐승의 피를 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 등장하는 제사 제도는 참것의 그림자로 주어진 겁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로는 과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조석으로 지금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있었던 때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렸어요. 성전 낙성식 때는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나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왜냐하면 그것은 참것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드렸어도 그것으로 뭐가 없어지지 않는다?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건 속죄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림자고 예표요 모형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심과 받아주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창세기 3장 24절에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불과 4절 뒤에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여러분 왜 쫓아내셨습니까? 죄 때문에 쫓아내신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들은 불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4절 뒤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뭐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쫓아내심을 받았던 것을 받아주시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불과 4절 뒤에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시편 49편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예, 이건 가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와 나 자신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가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받아주시게 됐는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벨의 받아주심을 통하여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대요. 아벨은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원복음을 믿었다는 것 외에 달리 대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누굽니까? 가인과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죽옷의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믿음, 바로 그 원복음의 믿음, 그것을 아벨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어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의로운 자라 하셨는가?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예물에 대하여 하신 것처럼, 네, 예물에 대하여. 그러면 아벨이 드린 예물이 뭡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죠. 그 예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도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벨의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이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처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어지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바로 이 생축과도 같이 우리의 죄 때문에 드려진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는 거다. 한마디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율법 조문, 즉 문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이 신령한 의미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생과 칭의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생, 칭의 많이 말하지만 혼돈해서 말하기도 하고 이것에 대한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생과 칭의, 이걸 구별하는 것은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생은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전에는 아들의 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영, 즉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서 원래는 우리는 육체가 썩으면 그걸로 다 멸망받고 끝나는 것인데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온 거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중생인 거죠. 그러면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변화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서 말씀하신다.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겨주신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실 때 죄 없다 하여 주시는 의로운 자라 불러주시는 것이 칭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속에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도 대문에 뿌려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보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건너가고 넘어갈 수 있었다. 이게 칭의인 거죠. 로마서 4장 5절에서 의로 여겨주신다. 6절에서도 의로 여겨주신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대신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주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 계획에 있어서 난제가 뭔가, 어려운 문제가 뭔가,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벨이 어떻게 의롭담을 받는 것인가? 예.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벌거벗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자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 이게 뭐죠? 칭의죠. 여겨주심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속량, 자기 아들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어려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죄인을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못하고 자기 아들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왜 의롭다함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은혜 안에 들어감을, 의의 옷을 입고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라, 그런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해결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가 아니라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만일 아벨이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다시 말하면요, 다른 방법으로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것이지요. 예,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즉 행위나 내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있는데 또 왜 죽으시냐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도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자기의 아들을 죽여야만 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뿐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사람,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 뭔가 자기의 열심과 노력을 통하여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방탕하게 살면 안 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절대로 내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다. 구약의 중보는 따로 있고 신약의 중보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 보면요,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했죠. 그것은 호세아서 6장 7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반역한 것이다. 그래서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원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어지게 된 거죠. 원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어지게 되었다. 예, 이거 된 거예요. 원복음을 최초로 들은 사람이 아담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와를 볼 때 이제 당신의 이름은 하와요, 생명의 어미요, 이것을 시인하고 또 계승시켜준 자가 아담인 거죠. 최초의 범죄도 아담이지만 최초의 복음을 들은 자도 아담이고 그것을 증거한 자도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원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아브라함과 자 보면요, 아담과 아브라함까지는 원복음을 통해서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다윗에서 그리스도께서까지는 다윗에게 맺어주신 언약이 있었죠. 다윗에게 맺어주신 언약.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한마디로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 거예요. 원복음에서 아브라함 언약으로, 아브라함 언약에서 다윗 언약으로, 다윗 언약은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자 4장에서 어린 양으로 시작합니다. 어린 양의 제사로 시작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말씀하신 뒤에 불과 4절 뒤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 쫓아내신 그들이, 쫓겨남을 당한 그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게 되냐? 양의 첫 새끼를 통해서 드려졌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어린 양으로 마치는 거예요.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생명수 강이 어디서 나와요?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의, 이 어린 양인 이 반석을 치라 하신 대로 치심을 당함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어떻게 저주가 없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가 없게 된 거예요. 죽음이 없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죄가 들어오자 어린 양으로 시작하여 어린 양으로 마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교리,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 이걸 증언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중심 주제인 대속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게 나오죠.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을 당하였죠. 그리고 구약시대 내내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언약으로 유명한 이사야서, 자 보면요, 민수기에도 이사야서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사야 모든 예표와 모형으로 나타난 이 대속의 제물이 누구에서 완성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실체가 오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걸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증언하지 않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뱀의 후손들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 같으니까 사탄이 가인 속에 들어가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주시죠. 세 번째 셋을 주시는데 이 셋은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이 셋의 줄기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씨를 남겨주신 하나님, 예, 절망이, 만약 이 씨를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구원이 없는 거죠.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죠.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주셨다. 이 씨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씨를 남겨주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8명을 남겨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씨를 남겨주신, 그리고 그 씨를 내 안에 주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죽었어요. 그런데 말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벨이 호소하는 게 나와요. 아벨이 죽었지만 말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것은 아벨 이야기가 아닙니다.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이것이 뭡니까? 뿌린 피라는 거예요. 아벨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는 뿌린 피. 귀하고 중한, 거기에 비할 수도 없는 아벨보다 더 귀한 것을 말씀하고 뿌린 피. 에베소서 6장 19절에, 자, 에베소서 6장 19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언함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증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말할 때 성도들에게 피가 뿌려지는 거죠.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 꼭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피가 뿌려져야 내 죄를 볼 때 너희가 넘어가리라. 성도들의 마음에 피가 뿌려졌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이 말세지 말에 사탄의 엄청난 공격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말하는가? 증언하는 말씀, 즉 뿌린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증거함으로써 싸워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17장 13절에서 그것을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어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무덤에 묻히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버린 이 구원의 복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도요, 이 뿌린 피, 우리를 위하여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그 피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